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밥 먹으면서 주의 날에 일곱 교회에게 편지로 적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안상홍 정인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가 막혀 있고 눈이 가려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어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과하시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3일이 지나서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그에게 붙어서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한 몸으로 지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예배 드린 날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찾을 때에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져서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을 할 때 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할지게 올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친구들의 3차 논쟁에서 욥의 풍성한 변증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욥기서를 정리하면요. 자, 첫 번째 욥기서 중간 재정리.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욥기서는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해서 18번째 나옵니다. 18번째. 그래서 18번째부터 시작해서 욥기, 19번째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설요, 이 5건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욥기서가 18번째에 나오지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부터 말했습니다. 욥은 우순 땅에 사는데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땅에서 욥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이 어떤 사람이기를 공개하였습니다.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는 순전하다. 순전하는 건요,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죠. 정직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예배를 잘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품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여호와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2번 이상 말하면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이 2번 이상 강조할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 2번 한다는 건요 확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이상 꿈을 꾸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2번 이상 꿈을 꾸게 한다. 반복해서 꿈을 꾸게 하는 건 틀림없다는 겁니다. 틀림없다. 바로 왕에게 2번 이상 꿈을 꾸게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2번 이상 충고하는데도 안 들으면요, 그것은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듣니까 나라가 2쪽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재정리하면요, 욥기서 1장은 1차 사단의 시험입니다. 욥의 모든 소유를 치면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이 욥이 아니고 사탄의 참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 욥의 모든 소유를 사단이 쳤습니다. 딸 셋과 아들 7명을 죽이고 또 대풍을 불어서 죽이고 욥의 모든 소유를 쳤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 욥은 내종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맞는가? 아니면 모든 소유를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 그 입에서 욥이 나오는 것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하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은즉 알몸이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2차 송해가 되었습니다. 욥기서 2장 2차 송해에 또 사탄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네가 까닭없이 모든 것을 쳤어도 내 종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치소서. 몸을 치면은 반드시 여호와를 욕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였습니다. 이번엔 몸을 치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 목숨은. 그래서 사단이 내려와서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악창. 그래서 악성 피부암이 걸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몸이 너무 간지러워서 몸을 꺾을 때 밤잠도 자지 못하고 피부는 시커멓게 탔고 눈만 반짝반짝거리면서 마누라 앞에서 몸을 긁을 때에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폭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내에게 마귀로 틈타서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거는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마귀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한 재앙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원조가 하와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말 동산에 있는 나무 씨앗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순전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벗어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질문을 받고 거짓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인용하면서도 거짓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문선명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요, 하와의 타락은 섹스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성경으로부터 온 것 같은데 성경으로 오지 않는 대답을 하고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것입니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이 된 게 아니고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여자를 생각하시는데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못마땅하게 여긴 게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론하고 작당을 내었어요. 작당을.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여호와께서 야단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는데 미리암이 선동해서 동생을 아론을 꼬셔가지고 둘이 작당을 한 거예요. 뭐 모세만 이야기하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지 않냐? 어이, 여호와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너가 나서서 왜 그러냐 이거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쫓겨나서 혼자인데 문둥병이 미리암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건 영적 근위에 관한 겁니다. 영적 근위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내 종 모세와 같이 모세를 세우고 그는 나와 같이 대화를 하듯이 하는데 너희가 겁도 없이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뭐 비방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나서서 그렇게 하다가 문둥병을 발하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 또 어리석은 여자 중의 하나의 말 같다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시냐? 미갈입니다. 미갈.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음악 소리와 함께 신나게 춤을 추면서 다윗은 올라가는데 그 건물에서 미갈이 아래로 내다보면서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오는데 미갈이 굳은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까 다윗이요, 나는 여자들 앞에서 한 게 아니다. 여호와 앞에 한 거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어노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말로 인하여 미가는 이후로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뱉은 이 말이 그 위에 따르는 게 있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미가는 하나님이 합배한 것을 비웃다가, 사람이 한 것처럼 비웃다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미리암은 월권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모세만 말하느냐 우리와도 말하지 아니하냐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이 요업의 하나가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한 거예요. 그러나 요업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느냐. 이 모든 의 요업이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시험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2차 시험도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3차는요 새 친구들과 논쟁입니다. 그 내용이 3장부터 31장까지 되어서 가장 긴 장으로 되죠. 길고 긴 논쟁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차 논쟁 3장부터 14장, 2차 논쟁 15장부터 21장, 3차 논쟁 22장부터 31장. 엘리바스, 빌닷, 소발가 3대1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쟁에서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볼 것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실수하는 건요,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말한 걸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달달이 이렇게 살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주장은 거짓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서 말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인용하고 새겨들어야 할 것은요 요업의 말입니다. 요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업의 입에서 나온 성품은요, 요업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 욥기서 23장, 이 욥기서 23장은요 이 욥기서의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으로 되어 있는 게 욥기서 2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23장을 새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7장은 누구의 말입니까? 욥의 말입니다. 욥의 말.
이 욥의 말에는 네 가지 성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성품.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욥기서 23장에도 더 중심적인 말은요, 바로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이게 가장 중심적인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천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주문을 열면 천국은 정방령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주문을 열면 딱 보이는 길이 정금길이에요. 정금길. 여러분 이 정금길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금은 그냥 다른 게 불순물이 안 섞여 있어요. 순금입니다. 순금. 순금길로 나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갔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내 입술이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구나.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아, 내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더라. 욥이 뭡니까? 욥이 이 모든 일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거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 말씀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야 돼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니라.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에 말씀을 귀하게 된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예요. 이 말씀을 줄이면 이거예요.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구나.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요 젊은 여자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여자들 말고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여자들은요 좋아요. 근데 요즘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젊은 여자애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개딸들도 있고요.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전에 자매님 한 분이었는데 그 자매님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초보인데 근데 한 몇 달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뭘 본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초보예요. 초보인데 뭘 많이 아는 것처럼 하고 이러는데 참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근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아이, 얼마나 자기가 이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안에 말씀이 없어. 여러분, 말씀이 없이 뭘 본다, 뭘 들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는데요. 어떤 자매님인데, 나한테 이제 묻는 게, 성경에 여자 목사가 있습니까? 성경에 여자 집사가 있습니까? 질문하는데 벌써 딱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요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교회 안 다니면 주일날 안 지킵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해요. 하니까 자매님 아직 휴가 일어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들어가기 전에 2장 3장에 이룩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몸된 지체인데 지금 자매님은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로 와. 방황하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면 되지. 그건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질문 자체도 잘못됐다. 성경을 안 읽잖아.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면 남자만 창조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상반된 게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지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교회에 속해야 된다. 그 건물이잖아요. 왜 교회는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해야 되는데 자매님 근데 되게 교만해. 많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 왜? 아니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하나님께 남자도 창조하시면 여자도 창조하시고 땅이 있으면 하늘도 있다. 항상 상반되는 게 있다. 아니 그러면은 남자 목사가 있으면 여자 목사도 있다. 왜 없냐? 물론 저는 여자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인정하는 건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신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남종이 있으면 여종도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라잖아요. 한나가 주의 여종이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남자만 있습니까? 기도하는 여자도 있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집사가 있으면 여자 집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있는데? 찾아봐라. 왜 없어? 신약 성경에 찾아봐.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며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성경도 모르면서 뭘 많이 하는 것처럼 또 여기 우리 자매 한 명 전에 왔지 않습니까? 이 자매도 성경에 성탄절이 어디 있어요? 따져 묻는 거예요. 얼마나 또 교만한지 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나시고 성경에 기록된 베들레헴에 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뭐 날짜 그런 게 중요한 그런 걸 따져요 또. 그래서 신앙의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아는 척하고 하는데 그래서 카톡이 뭐 다 끊어버렸어. 연락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의 영이 먼저 들어가야겠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같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욥의 변론은 바로 욥기서 23장입니다. 23장이 앞에와 뒤에 모든 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구나 하십니다. 자, 되어 있고 32장부터 37장 이 엘리바스와 최고 연장장 엘리바스와 그 다음 연장자 빌닷과 소발이 한마디 하고 요압이 변장하고 또 한마디 하고 요압이 변장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셈 3대1이라서 3장부터 31장까지 요압은 나쁜 놈이다, 범죄하였다, 회개하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세 명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야. 다 거짓말하는 자요, 나를 넘어뜨리는 자요 하다가 요압이 이제 3차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한 논쟁을 이기고 소발이 한 논쟁을 이기고 그래서 해서 쭉 이렇게 26장부터 31장까지 요압이 대변증을 합니다. 아주 길게 변증하니까 이제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뭐 하도 변증을 거창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섰냐면 엘리후가 나왔어요. 엘리후.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후는요 1장부터 안 나와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엘리후. 엘리후가 치말만 하는 거야. 32장부터 37장까지요. 예. 하는데 결국 엘리후는 누구냐? 세 명을 붙여놔도 요압 하나를 못 이기니까 사탄이 직접 나서는 거야. 직접. 난 네가 망하기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나서서 요압을 융단 폭격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설 차례죠. 그게 38장부터 40장까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냐? 요압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만큼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얼만큼 알겠습니까? 요압도요, 요압이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요압에게 말씀하신다. 요압이 근데 원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좀 읽었어. 그래도 몰라. 항상 새롭고요. 항상 주님께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시간이 갈수록 더 모르는 게 많은 거야. 더 모르는 게. 요압이 너네 이렇게 해봤냐? 너네 이거 안 했냐? 물어도 요압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41장에서 이 엘리후가 어떤 놈인가 밝히는데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교만의 왕이다. 교만의 왕. 그래서 모든 교만의 왕이 되니라 41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이 정황을 다 여호와께서 요압에게 말씀하시므로 요압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2장에. 그 첫 번째는 요압이 진정으로 회개했다. 이 회개했다는 것은요, 내가 범죄하여 재앙을 받고 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너무 몰랐다. 너무 모르는 걸 여호와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 모르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요. 모르고 짓는 죄.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범죄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요압의 말은 타당하고 요압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한 새 친구를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요업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라. 여호와께서 요업에게 말씀은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는 노를 바랐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요업을 공격한다고요. 요업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42장 세 번째 말한 것은 요업이 여호와께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그 법들을 위하여 요업이 빌며 여호와께서 요업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업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설상가상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서라 그러나 그 열매는 한란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3차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성도의 영적 무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차 논쟁에서도 엘리바스가 먼저 요업을 공격하였으나 요업이 변경하였습니다. 빌닷이 요업을 공격하였으나 대반격을 통해서 요업이 대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대변경은 그 다음 소발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논쟁은 소발이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요업의 이 변정은 뭔가? 이런 변정은요,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장.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이런 시험이 닥칠 때에 무장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부터.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 거듭났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은 한 번 더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본 의견, 중생한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 거듭났으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요.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걸 지나간다는 거죠. 물세례를 받는다. 물세례. 그리고 광야에서 뭘 중심으로 사는가?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우리가 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구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뭔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 주의 인자하신가 성실하신 영원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뭡니까? 마귀로부터 나서 또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에 나를 믿으라, 신은 없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속하고 그래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 안의 수박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가지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또 믿음의 방패, 왼손에는 믿음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6가지를 갖추고, 갖추면 그냥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하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그래서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우리가 성도의 영적 문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 여러분, 사탄은요,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뭔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마신과 세상 것들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그 미혹은 종교적으로는요, 바로 종교다원화입니다. 종교다원화. 종교다원주의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누가 싸우는 거야? 1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갔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욥의 몸을 쳤습니다. 마귀도 병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직접 나타나게 하는 게 새 친구입니다. 새 친구. 새 친구에게 마귀로 턴다서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지가 나서는 거야.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서는 거야. 적그리스도. 지가 나서서 하는 게 엘리후입니다. 엘리는 어디서 나타난지 처음부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것을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3차 논쟁에서 조작하여 막말하는 엘리바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욥이 변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다 안 되니까 못 이기니까요. 우리가 그 청문회 보면 잘 나올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들이 한동훈 하나는 못 이기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막말하고요. 막 안 되니까요.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박bun계 내가 뭐 소리 치는 거 봤어요? 예, 소리 자주 지릅니다. 그냥 말도 못하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거짓으로 하니까 정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바스가 그런 거예요. 엘리바스. 지가 안 되니까요. 막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막 지어냅니다. 욥기서 22장 5절에서 9절 보세요. 22장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자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업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줄이지 아니하였구나. 건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거는요, 욥이 하지도 않은 걸요 만들어내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되는데 읽어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이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욥이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너는 건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 거들먹거리면서 살았지 아니하냐. 또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욥이 한 적도 없는 내용을요 막 욥에게 퍼붓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1차 논쟁에는 인과응보로 죄를 지었다고 2차 논쟁에는 욥의 태도를 문제 삼았고요.
이렇게 또 세 번째는 없는 내용을 지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더불어 미친당 뭐냐 좀비당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는요 아주 차분하게, 여러분 뭐든지 저걸 물 때는요 같이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차분하게. 내가 소리 지르는 자 있어요? 예, 자주 소리 지릅니다. 지금 웃겠네요? 내가 웃는 것도 이제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여유있게 여호와여 참 빛나는 말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리는 하시니 내가 등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구나. 저것들을 하는 짓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 여기 보면요 다 길이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 나의 가는 길,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 길이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정금길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광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라고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기독교가 많습니까? 기독교 얼마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캐톨릭 빼고 모슬렘 빼고 불교 빼고 힌두교 빼고 하면요. 진짜 얼마 안 돼요. 지금은 더 안 돼. 코로나 때 1만 개 교회가 문 닫아 버렸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 겨우 8명뿐이라 하였습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잠자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여기 김중국 선교사님이 여기 교회 여기 새마을이야 이거 뭡니까? 거기 상문산동이야. 자유마을. 여기 저 뒤에 보면 15개 교회가 있어요. 저 이름도 있고 목사들 이름도 다 있는데 유일하게 한 개 교회만 협력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눈물을 흘리게 눈물. 교회가 작용화되어 있다 이게요. 작용화된 목사, 작용화된 교인들. 그러니까 껴있는 교회가 많겠어요? 껴있지 않는 교회가. 예국하는 교회가 많겠어요? 예국 안 하는 교회가 많겠어요? 잠자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협정하고 들어가는 이가 작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좀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욥기서 25장 1절에서 6절. 자,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걸 막말로 지어내니까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응대하면서 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는 게 두 번째 연장자 빌닷입니다. 25장 보세요. 25장. 자, 2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관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결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강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어렵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별도 빛나지 못하거나 하물며 구두리 같은 사나 벌레 같은 인생이라. 빌닷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지 혼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예. 엘리바스는 막말해버리고 빌닷은 할 말이 없으니까 생각나는 정문해 보잖아. 막 생각나는데 말해버리는 거야. 막. 아무런 영감도 없는데 그걸 왜 나한테 질문하십니까? 이거예요. 예. 다 거짓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모 교수는 이모라 해석고 말입니다. 질문은 김남국이죠. 이모하고 논문을 따님이 쓰지 않습니까? 예? 이모요? 이모? 제 딸이요? 제 딸이 이모? 이모 없는데? 여기 돼 있네. 이모. 이모에서 그것도 못 읽어가지고 이모에서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무 내용도 없는 거하고 이게 뭐 욥한테 말하는 거야. 욥이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혼나봐라 해가지고 26장부터요 31장 길게 변증을 하는 겁니다.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들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는요 이제 한계와 오류에 부닥쳤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이 대변증을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비웃으면서 욥기서 26장 1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냐. 자, 이거 보세요. 힘없는 자, 기력이 없는 팔, 지혜 없는 자. 이건 욥을 자신을 말해요. 너희가 나를 가르쳐도 그게 맞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소리치면서 하는데 그 소리치는 이유도 모르겠고 막 하는 거야. 결국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는 경건의 모양을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서 떠나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잠자는 교회들이 모습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런 거예요. 다 보면 다 졸고 있어. 빌닷이 뭔 말을 했는데 욥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기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욥이 27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27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요 청문회 하면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바른 말 하면요 딱 말해요. 당신 거짓말하고 있다고. 팩트가 있냐고. 딱.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순전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변론해 줄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겼구나.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니. 내 의가 뭡니까? 나의 자신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나네.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네. 믿음은 믿음의 일이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일평생 내 마음이 욥기서 27장 6절입니다.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내 평생에 양심에 끄리침한 날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한 명령 중에 선을 쫓아 행하네. 선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증거를 증거하게 하느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약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양식에 거르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전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쭉 읽으면 일관된 게 욥이 일관된 게 뭡니까?
첫 번째 성품입니다. 순전하다는 건 순전하다. 27장 6절에 27장 5절에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냐. 아내가 어떻게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순전함. 사탄의 모든 공격은 이 순전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린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순전함이 없는 거예요. 순전함.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마귀로 틈타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입에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